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우리 성령 캠페인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 성령의 역사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저는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31일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가수 이용이 생각나십니까? 네. 10월의 마지막 날 밤을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0월 31일 앞에서 김민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개혁신앙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로 이 날을 지키고 파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전에 이 할로윈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영상을 이제 기도 공부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찍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이제 안 보신 분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영상을 한 6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10월 31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 크리스찬은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은 가수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노래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할로윈데이를 즐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카페나 식당은 물론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어학원 등에서도 할로윈 장식을 하지 아니하면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보다 할로윈데이가 지금 더 친숙합니다. 할로윈데이 하면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린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호박으로 만든 등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날로 묘사가 됩니다. 또 할리우드 스타들도 이 할로윈 축제 때 다양한 패션을 뽐내면서 그 시간을 즐깁니다. 이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수록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열광하면서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 같은 곳은 많은 젊은이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할로윈데이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축제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한 이벤트가 축제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의식 안으로 파고들어오게 됩니다.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할로윈데이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적 이벤트의 배경에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로윈은 유럽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켈트족의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켈트족은 한 해에 4번 축제를 열었는데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사마인 축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켈트족은 1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이자 겨울이 시작되는 첫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이날을 기점으로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령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거나 해를 끼친다고 믿었습니다. 사마인 축제의 켈트인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악마들이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또한 악령들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집 앞에는 죽은 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민족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민족과 나라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유령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이날은 악마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날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결혼이나 행운, 건강,
죽음에 관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켈트족의 무속신앙이 할로윈데이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켈트족의 무속신앙적 축제가 로마 카톨릭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이 로마 카톨릭교가 아일랜드에 전파된 후에 6세기 무렵쯤에 사마인 축제는 로마 가톨릭교에 흡수되었습니다. 가톨릭교의 기념일에는 만성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큰 축제의 날입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공적인 회의에서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관습이 있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날이 원래 5월 1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들을 교회로 흡수하기 위해서 835년경 교황 그레고리오 4세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정식 변경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죽은 이들을 기리며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할로윈 축제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즉 11월 1일 전날 밤의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로우란 말은 성인을 뜻하고 All Hallows Eve,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제, 이 말이 줄어서 할로윈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호박의 속을 파내고 등을 넣어 만든 이 아일랜드의 잭오랜턴 풍습이나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트리고와 트리트 등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런 풍습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악령을,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이고 문화가 된다고 해서 어린 자녀들이 즐기도록 할 일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후에 드린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할로윈데이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10월 31일을 생각할 때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네. 저 영상을 찍고서 올렸을 때가 2022년 10월 26일이었어요. 그 영상이 올라간 것이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태원 거리에서 압사 사고로 할로윈데이를 즐기던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는 그런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뭐 예상할 수가 없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3일 후에 그 이태원 거리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지금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이 할로윈데이를 얘기를 하고 또 이 신앙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왜 그런 것들을 왜 놀러 다니고 쫓아다니다가 저런 일을 당하냐고 이렇게 또 쯧쯧쯧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저렇게 죽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저렇게 판단만 한다고, 귀신의 날이라고만 한다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편협한 그렇게 사람들로 여러분 생각이 돼서 정말 말씀의 본질을 듣지 못하고 벌써부터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럼 어떤 정치적 선동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함부로 귀신의 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 것 쫓아다니다가 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셨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그렇게 생명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거리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또 기도도 하고 또 합동 위령소가 차려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좁은 골목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골목 안에 함께 있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10월 31일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같이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동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10월 31일의 할로윈 데이에는 결국은 이제 귀신들의 이야기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속이려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축제처럼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정서는 원시 신앙,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깊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제 반막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대는 누구였냐면은 귀신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교황과 종교 권력자들의 그 권세,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할 정도로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한번 점 찍으면 마녀 사냥을 그야말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그것을 외친 것이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쭈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좀 관종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그 분명한 헌신이 있었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도우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두려움과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같이 그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은 집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근데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란 것을 이 제자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맞는 것이지만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권력자들이 무서워요.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도 언제 붙들어다가 죽일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또 받았지만은 진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만 두려운 거예요. 진리는 알지만 두렵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당장의 사역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담대할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담대함이 오기도 하는 거죠.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시작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현대인의 두려움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대략 5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제 수능일이 앞두고 있는데 고3 수험생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남들은, 친구들은 묻는데 나만 떨어지면 어떡하나? 재수생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가 혼자 따돌림 받지 않는구나? 이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데,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는데, 젊은이들이 취업 자리가 더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섭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는 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믿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담장 밖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말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말, 이거 붙들 때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과 동시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나의 힘으로만은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으면 다 오셨습니다. 그럼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많은 걸 공부하고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려고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빠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아이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도 또 두려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의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은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해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적인 성격은 두려움이에요. 성경에서, 또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귀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절하고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바람, 숨. 이것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환상처럼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꽃이 널름널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불덩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 계시고 불 같은 성령의 그런 모습이 계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물 같은 성령의 모습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졌다. 그렇게 나타나고 임하였다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또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기대함도 있지만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혹시 잡아가면 어떡하나? 우리 발각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두려움의 공간이 어떻게 돼요? 담대한 공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구하고 기도할 때, 또 갈망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해 주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인 우리가,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오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위험한 발언을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그런 담대함이 부어지고 평안함이 부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둘 다 술에 취해도 성령에 취해도 충만해도 일단 말이 많아져요. 또 하나는 노래를 해요. 술 취한 사람도 막 노래 부르고 성령에 취한 충만해진 사람도요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둘 다 타인에게 끈질기게 권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을 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갑자기 또 울어요. 취한 사람은 갑자기 막 회한이 몰려와서 울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동하여 기뻐하며 감격하여 웁니다. 또 둘 다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둘 다 특징이 사로잡혀요.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사로잡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냄새를 풍겨요.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잠깐 현실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현실로 돌아오면은 막 후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더 무서워지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잊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보면서, 그러나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특징들이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들리는 그 지역의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특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은사로 받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각 지역의 말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그랬겠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각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다 뜻이 있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빨리 나가면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적합할 때가 있는데, 그게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어떤 현상만 따라다니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의 올바른 역사는 담대함으로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닮아져 가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전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누구에게 언젠가 선포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 캠페인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에 정말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 상반기에 새로운 삶 구역장님들과 리더들 불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린 거 아니에요. 훈련시켜 드린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거 수료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라는 것이죠. 이제 11월 중간에 다시 할 건데,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 한 번씩 붙들고 다시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모두에게 오픈할 거니까 그때 참여하셔서 복음을 새롭게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를 하고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의 생명의 열매가 누구냐, 그겁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아니, 생명의 열매가 몇 명이냐, 누구이냐.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나로 인해서 헌신자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이고, 나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이 누구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이 반드시 물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명히 안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의미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날을 즐겨요. 축제를 벌입니다. 어둠을 그러면서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령의 불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할로윈은 두려움을 잊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변장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귀신들이 자기들을 몰라보라고 자기들도 귀신처럼 분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코스튬, 그냥 재미로 사람들 다 귀신 분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뭐 그것을 다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언제나 그 뿌리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은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면서 살아가는지,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더 살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루하루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 입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반드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또 섬김으로 또 수고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 생명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외운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함께 돌려가면서 함께 그걸로 예배하다가 그 성경책 갖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바로 북한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데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배불러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던데 정말 똑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던 것이 좋았던 것일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잘 산 것일까? 이 땅에서 판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수용소에 보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땅에서도 성령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편안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진리의 불이 꺼져가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옛날에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요, 어느 집 한 군데만 전기불 들어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글로 다 모여들어서 다 모여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가득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집에서 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시대에 그 불을 밝히는, 진리의 불을 밝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진리의 불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나 교회 다닌 걸 숨길까?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드러내놓고 자기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점심시간에 그러다가 어느 동료가 그런 자기 신의 모습을 보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고민을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건이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기고 예배하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은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가서 간증 들어보면요, 지금도 그 속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문제는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여유 있게 잘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해지면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죠.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